할렐루야. 금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현 권사님, 집사님들 비도 많이 오는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과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나의 평생 가운데 나의 영혼 충만하게 온 맘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서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은혜, 나를 택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 나의 시간을 쪼개어 비도 오고 피곤함 가운데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자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말씀,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기지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지 가운데, 공군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고단한 삶을 함께하고 지친 영혼, 상한 영혼, 분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혼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교우들 단 한 명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기지교회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구 기지 가운데, 공군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대구 기지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할 때에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목장 모임 할 때 한번 저희 아동부 교사로도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최경임 집사님 이제 공부방 하신다고 해서 저도 공부방 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방을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들을 떠나서 이제 일산의 유명한 대형 학원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왔었던 그런 학원가입니다. 학원 쫙 있고 1층에 이제 아이들 먹으라고 한솥 도시락, 닭꼬치집 막 이것저것 있고 학교 끝나면은 학원 버스 타고 학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중간에 저녁 내려와가지고 한솥 도시락 돈가스 도련님 3,400원짜리 맨날 그거 먹으면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자비가 없는 이글 속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막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자습시키고 막 모르는 친구들이랑 한 학기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인생 그때 또 사춘기가 와가지고 인생의 암울한 시간을 보내며 한 학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렇게 쳤습니다. 성적이 제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으면 참 좋았겠지만 오르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그 공부방으로 이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계속 잘 지내다가 대형 학원을 가버리니까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어. 조금씩 멀어져. 나랑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거리가 좀 달라져. 이러면서 제가 돌아갔을 때 살짝 민성은 혼자서 지만 살겠다고 대형 학원 갔더니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 이러면서 조금 이런 눈치 아닌 눈치를 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속하였다가 또 다시 다른 공동체로 가고 또 돌아가고 이러면서 조금 얼굴 붉히는 일들이 또 우리 삶에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랑 예수님이 연합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 이제 1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리면서 성도들이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제 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그 우리끼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지만 세상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막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대립하는 게 또 성경이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며 반발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게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부터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살아가는 모습에서까지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이 이 요한의 복음서를 기술하고 작성할 때, 쓸 때에 그리스도인들과 이미 세상의 사람들 간에 마찰들이 일어났고, 어떤 생각하는 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까지, 모습적인 부분까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 각각의 시대를 지나며 그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잘 보존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댕강 잘려가지고 말라져가지고 이제 불 가운데 타버리는 길인데요.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도 사실 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쫙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 참된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며 찾아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려움과 대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반대, 어려움, 핍박이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날 때, 핍박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어이구 의외라고 여기지 않도록, 놀라게 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세계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 도덕 질서들을 말할 때 특별히 요한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을 통칭할 때. 무엇입니까? 빛이 비쳤을 때 빛을 거부하는 것,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거지요. 그 존재가 바로 세상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뤄갑니다. 동시에 세상에 있어서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성장을 통해 세상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가지를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원리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받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빛을 비춰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극심하게 미움을 받으셨지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자들로서 반역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감싸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세상입니다. 자기들이 반역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편을 먹고 반역한 그 왕에게 기쁨으로 모든 순종과 충성을 다하며 포도나무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세상이 봤을 때 용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원래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거기에서 다른 편으로 우리를 왕의 은혜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주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외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반역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회심,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맞춘다면 그 걸어가는 모든 길이 탄탄대로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잘 흘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대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복음을 가졌을 때 복음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상황을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앙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우리도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혹은 정말 사람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의 신분은 다르다. 나는 이들에게 있어 외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반대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함께 나에게 찾아오는 이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역경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족하셨을 때 예전에 제자들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야, 너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따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점점 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 동일한 이 반대, 적대감, 방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할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해도 정말 적은 사람들만이 그 얘기를 듣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응을 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구는 집사님, 누구는 교회 다니셨어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 표정이,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반응이 나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적대적인 것을 경험하든지 환대를 경험하든지 제자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반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꼭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보여주는 이 어려움이나 미워하는 반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냐, 위태롭게 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찾아오겠지요. 대부분의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 너네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을 때 꼭 기억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원리에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이 기쁨, 너희에게 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명하게 한 것은 내 기쁨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 들어서 순종하라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게 찾아올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율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통용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어법적으로 이제 사용한 거죠. 자들은 그들의 율법,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고발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신의 가르치심을 펼치시죠. 동일한 성경,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걸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은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가르침을 설파하시죠. 유대인은요, 자신들의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었고, 다윗 또한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에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된 우리도 이유 없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부와 반대를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이유 없는 반대를 받게 될 거야. 너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내가 받은 것처럼 핍박받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의 조상들이 겪은, 특별히 다윗이 겪은 이 어려움이 동일하게,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요,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는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 거부가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따라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증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며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이제 찾아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과 이 위험은 뭐였을까요? 죽는 거였을까요? 순교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배교하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위협을 너희에게 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회당으로부터 출교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16장 전반부에는 그 기쁨도 제자들이 누리게 될 거요, 그리고 어려움과 핍박들, 예수님이 계시며 받으셨던 모든 핍박과 멸시는 이제 오로지 제자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핍박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그들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시작이 되고 생겨났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적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것처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죠. 단단히 속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하고 있었던 이 박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진정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박해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순간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의외의 일로 여기지 말라고, 기겁하지 말라고, 배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오고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은혜가 되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후에 하신 조금은 무거운 말씀, 조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거부와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예상하지 못했어, 통제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올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적 대비책을 주셨었지. 제자들은 박해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배신과 두려움과 핍박과 반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민간교회에 있을 때 대학생들 이제 하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워터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리워터, 물. 이게 뭐냐면은 토요일 새벽에 강남의 클럽 거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술깨라고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고주망태 되도록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물 주면은 이렇게 한번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새벽에 막 이러고 막 있는데 냉수 한 잔 들이키시라고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받고 나서 거기에 붙어 있는 전도지 혹은 받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어쨌든 뭐 최소한 교회에서 왔다고라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만 끝날까요? 마음 가운데 불쑥 또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뭐 욕설로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역에 이제 처음 나가는 이제 프리워터 사역 처음 같이 하는 새내기 20살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야 가서 이거 하면은 다들 우리 좋아하고 반겨. 야 진짜 재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역에 데려가면은 얘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마음에 막 뒤로 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역을 통해서 맞아,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하기 전에 영적으로 참 무장돼야 된다 했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역에 가서 술 취한 청년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얻어먹으면은 오히려 이 청년의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대학교 때 그래서 룸메이트 형들이랑 용산역 노숙자 전도를 막 이제 형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 방에 같이 사니까 저도 가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가기 전에 학교에서 기도 빡세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로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가는 그 길에 형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민성아, 가면은 너 쌍욕 먹어.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빵이랑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우유 이런 걸로 사가지고 드립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받으셨을 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여는 거죠. 선생님, 사실 저희는 그때 또 예수 믿는 청년 송주현 전도사님 막 페이스북으로 열광하던 때라 가지고 또 저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진짜 물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빨리 가라고 혹은 진짜 욕하시기도 하고 좀 위협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선행으로는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 때 선행만 나간다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고마움 받죠. 칭찬 받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예수님 한 스푼 더하면요, 복음 한 스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과 핍박 동일합니다. 잘 지내면 좋죠. 세상 가운데서도 잘 지내면 좋죠.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밖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초청장을, 사랑의 편지를 보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맺어지는 이 열매도 사실 이 순종의
순종의 열매,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열매이지만 회심자들도 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 기쁨이죠. 근데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도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김민성이가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는 게 김민성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그 핍박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참 포도나무의 가지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다면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면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 과정 중에 세상의 박해와 복음의 반대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에 어둠 속에 속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둠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집사님은 이런 형편이시죠? 맞출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정 가운데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혹은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비추게 될 것이고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몇 년을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또 싹 바뀌어버리는 태도에 상처를 입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의 반대와 대부분의 거부밖에는 없다. 많은 성령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지금 군선교를 하는 것이지, 밖에 사회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본인의 신앙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유 없는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 변화에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강화가 됩니다. 영적인 대비책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이 복음을 비췄을 때, 빛을 비췄을 때 찾아오는 어둠의 반응에 있어서 거부하고 찾아오는 핍박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포도나무 안에 거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아까 했던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찬양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며 또 기도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반대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거부를 우리도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자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복음을 감추거나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 온전히 주님 따르고 있는지, 나의 영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시간 들으시면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빛의 반사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요. 내 삶 지금도 너무 평탄하고 만족스럽고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면 주님, 내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은 곧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대와 핍박과 거부를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며 부끄러워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피하며 숨기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나의 마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답답하여, 주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공군 가운데 널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인지 주님,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누리신 온전한 기쁨을 나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충만히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세상의 반대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각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 살아갈 때 영적인 반대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군선교회의 사명을 나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또 그 영혼들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며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그 사랑의 초청장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일가, 친척,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또 내 주변에 주신 많은 지체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이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망설이기도 합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 내가 주눅들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온전히 말을 할 수가 없으며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손을 얹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환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능히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여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 전하며 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선한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나와 함께 싸워 주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데 주님,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순종의 열매 맺는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의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반대를 직면하곤 합니다. 주님, 그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늘 주님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반대하는 거부와 핍박과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예수님께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거한 자로서 주님, 그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대가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제 오로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주님, 내가 눈물 짓고 복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로 내가 실족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